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 시간에 먼저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찾게 되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걸 미리 알면 책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다운받아서 휴대폰으로 또 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게 됩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다가 그 시간을 맞춰서 간다거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 이 기다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닌 준비하는 기다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대한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딱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디베료,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통치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왜 이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놀라우신 일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밝히고 있느냐?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누가가 말하고 싶어했던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이 권력자들,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번화한 곳,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모인 곳이 아니라 단 한 명, 완전하게 비어져 있던 그런 광야에 오신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택하신 것, 이 빈들을 택하신 것,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광야를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택하셨다, 이런 이유는 아니죠.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들에는 말처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 몸을 누일 수도 없는 곳,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이죠.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처음 들린 말씀은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무게감이 있죠. 들어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죠. 괜히 찔리는 것도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하게 되죠. 많이 듣게 되고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만 가볍게 여겨지는 느낌. 그래서 회개가 좀 많이 희석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회개를 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를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 또 눈물을 흘리는 것,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책할 수 있죠.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감정적인 반응이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룬 단어인데 메타라는 것은 뛰어넘다, 돌아서다,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래서 방향을 바꿀 것을 생각하다, 뛰어넘을 것을 인식하다 이런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를 감정적인 잘못을 뉘우치다로 해석할 수 없고 생각과 인식이 바뀌는 것. 사람이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고하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될 대로 되라지, 대충 살지 뭐.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고 살겠죠.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살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메타노이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후회한 것을 자책하며 눈물 흘리고 이걸로 인해서 회개했다 여기서 멈추는 얕은 것이 아닌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회와 회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회개,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후회해놓고 내가 왜 그걸 회개했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때는 잘못을 느껴서 후회하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그때 삶이 더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왜 회개했을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잘못된 방법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걷어갔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끝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 자책하고 자책하지 않고, 이런 감정적으로 섞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삶의 방향의 전환. 이어서 3절 하반절에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가 죄 사함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공로도 아니고 자격을 증명하는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은혜의 빛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 은혜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죠.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배역한 이스라엘, 배신자, 배반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두 번 배신하고 배반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그것도 수없이 배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배신자 이스라엘아, 그럼에도 돌아오라. 배신했지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주인이었던 내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익숙한 주인의 삶에서 그 삶에서 삶을 포기해야 되고, 주인이었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로 임하지 않고 빈들로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이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누가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추상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미지처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왕의 행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왕이 우리 지역으로, 우리 마을로, 우리 도시로, 우리 성읍으로 오실 수 있도록 굽은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산들을 낮게 낮추고, 또 깊은 골짜기들을 메워서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왕이 편안히 오시도록, 왕이 잘 오시도록 그렇게 길을 다듬고 만들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왕을 돕기 위한 행위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외침은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왕이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왕을 맞이할 것인가, 그 왕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언제 갈까? 가도 될까? 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길이 없어도 오실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도 임하시고 마구간에도 임하시고 어느 것을 가리지 않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오실 내 마음은 여전히 산처럼 교만이 높게 쌓여 있고,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 굽어버린 신앙은 여전히 꼬인 채로 남아있고, 고난으로 인해 험난해진 그 인생은 여전히 가시밭길 같고 자갈길 같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왕이 오도록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어있는 길을 곧게 펴고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관심을 더 갖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감정적으로 후회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 몸을 돌려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방향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주님을 구주로는 믿고 있지만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내가 주님을 믿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주로 믿고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인정하고 다 따르겠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권자로는 믿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빈들로 임했던 것처럼 은혜는 언제나 나로 채워진 자리가 아니라 마치 빈들처럼 비워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가득하고 내 의, 내 기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꽉 차여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속 심령 속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외치셔도 그 빈자리 하나 내드리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빈들의 말씀 주셨습니다. 여럿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비어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 모시라는 외침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십시오. 여전히 굳어 있는 내 신앙, 산처럼 높아 있는 교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여전히 높아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물질,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처럼 산처럼 쌓아놓은 교만입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상처 주님 다 메꿔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굽어있는 신앙, 꼬여있는 신앙들 다 풀어주시도록,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험해진 인생, 여전히 울퉁불퉁한 내 인생들 하나님 다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자리 내어드리십시오.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비워진 자리 위에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자신 없으시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죠.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다면 삶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메타노이아,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천안천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